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4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김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아멘. 가끔 뉴스나 또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돈 때문에 또 애정, 사랑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집착, 어떤 그런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말 악한 본성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간이 저러면 안 되지, 그래도 뭔가 희망과 소망은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죠. 근데 여지없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지라도 뉴스나 신문을 보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전쟁이 나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그런 악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근데 멸망을 했는데 이 포로된 이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이끌려 갔던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바벨론으로 모두 다 데리고 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다스리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 점령관인 사령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있었냐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김의 아들 그다랴,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바벨론 제국에서 세운 점령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유다인이 다스려라 해서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그다랴에게 바로 이 이스마엘이 제안을 하죠. 그래서 함께 가서 어디서 떡을 먹습니까? 미스바에서 떡을 먹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어제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부흥을 꿈꾸고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 다시 미스바로 가서 기도 운동과 예배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부흥을 꿈꿨던 것처럼 에레미야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그다랴의 사령관을 데리고 함께 이 미스바에 가서 떡을 뗍니다. 그럼 떡을 떼면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로 했으면 좋겠지만 2절과 3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추종 세력이 10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그 땅에 위임했던 그 사령관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그러니까 사령관인 그다랴를 어떻게 합니까?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서 3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사령관이 마음에 안 들었던, 자기가 어떤 그런 욕심이 있던 어떤 그런 명분이 있었겠죠.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아야겠다. 아니면 부흥을 이끌어가겠다. 아니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다. 자신만의 합리성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벌였던 일은 그다랴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여버렸어요. 주둔군을 없애고 바벨론에게 항쟁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짓을 한 것입니다.
8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이들에게 또 악행을 해요. 그러니까 80명이 성전이 불탔어라고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보게 되면 어떤 짓을 보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죽이고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니까 이 거짓말을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서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라. 자신이 했던 이 과오와 살인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계속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와 함께 있는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미스바에서 회복운동과 예배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꿈꾸고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그다레를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중이었어요. 어떤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이 분위기를 이스마엘의 자신의 의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동족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됐어요. 왕의 장관으로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책임이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다윗 왕가의 혈통답게 헌신하는 사람이 됐어야 된대요.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윗 왕가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과오와 욕심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미련한 행동과 정말 참혹한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서 있는 영적 위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있고 어둡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런 나 하나 제대로 살아서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세상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캄캄한 어둠일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엄청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이 옳고 또 자신의 무슨 혈통과 배경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점령관 사령관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스스로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회개의 운동과 예배 운동을 따르지 못하고 욕심으로 이끌려 산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시작과 기도의 시작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영적인 발걸음이 반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는 세운 것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리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에 이런 더러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악한 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내가 더러운 것에 휩쓸려 나도 더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했다고 내가 나를 합리화했다고 또 다른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이 발버둥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반이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영광만 바라보며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이 악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가기 원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